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성령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집시다. 성령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우리가 늘 말했고 또 그렇던 그런 신천지가 요즘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천지 교주가 이만인데 지금 89세입니다. 뭐 우리나라 나이로서 90세 되는데 그 이만희의 내연에 처였던 김남희 씨가 하는 그 내연에 처였는데 김남희 씨가 11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이면 6일입니까 7일입니까 11일 날 유튜브 신천지에서 퇴했던 사람들이 전전TV라고 아주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신천지에서 탈퇴한다라는 그런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일들인데요. 그래서 교주 이만희는 영생불사의 보혜사로 신천지 성도들이 떠받들고 있는데 그는 한갓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다 라고서 그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종교 사기 집단에 불과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김남희 씨가 내연의 채인데 이 신천지의 총회 교육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의 설계도에 불과하다. 근데 설계에 있어서 이긴 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긴 자가 바로 이만이다. 설계도는 모든 것을 이긴 자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바로 이긴 자가 이만이다. 근데 이긴 자가 지금 이렇게 실존하고 있고 그리고 이긴 자가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은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같은 그 신천지의 교육국장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굉장한 쇼크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소름 끼칠 정도로 그 말이 무서웠다라고 김남희 씨는 그렇게 고백한 것을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김남희 씨가 그렇게 소름 끼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까요? 사실 김남희 씨도 굉장히 그 얘기를 참 많이 왔습니다. 이만희 씨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그리고 이긴 자다. 그러므로 이만희로 통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14만 4천 명이 그 안에 들어와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자기도 주장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말을 듣는데 소름 끼칠 정도로 그 말이 자기의 마음에 와 닿았고 그리고 이건 아니다. 성경이 없어져도 된다. 또 성경 위에 있는 이만이다. 이건 아니다. 라고서 그가 마음에 갖게 한 것은 어이한 일이겠습니까? 이 이만희 씨는요, 신천지 제2인자였습니다. 세계 여성 평화 그룹 IWPG 대표였고 각 나라의 홍보 대사였습니다. 유엔에서 3번이나 연설한 인물이었고 카톨릭대를 나왔고요. 그리고 미모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돈 많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이만희 교주와 함께 동거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국 혼인잔치에 만국의 어머니라고 칭호를 받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기가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신천지 가평 연수원에 가보면은요, 굉장히 건물이 웅장한 건물이 있는데 거기 조형물이 있습니다. 조형물이 있는데 해 모양의 조형물 가운데는 이만희 얼굴이 그려져 있고 달 모양의 조형물에는 오늘 김남희의 얼굴이 그려질 정도로 정말 아주 대단한 그런 신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녀는요, 특별히 회의의 각국 국영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만희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이긴 자다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무서운 그런 죄를 범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한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그가 그런 고백을 하고 신앙 양심에 그렇게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유튜브에서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지 아니하시면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물론 제2인자로서 여러 가지 재산권에 다투어 가지고 실패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심령이 변하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물론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한국 교회 앞에서 정말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또한 기독교 매체 단체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내가 이제는 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앙 고백을 하고 양심 선언을 하는 것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그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지금 신천지 안에서는 내부 갈등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단으로 가득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하시고 신천지의 그 많은 영혼들 속히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참된 구원자는 이만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 영 되신 성령님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움직여 만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특별히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나라의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들은 갖은 모욕과 그 갖은 고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며 70년 동안 그들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하면은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가장 문제는 너희들의 마음, 굳은 마음,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 갖지 아니하는 그 죄악된 그 마음을 버리는 것, 그 마음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그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물론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마는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찌 변화시킬 수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에서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차라리 공격하고 군사를 이끌어서 성을 빼앗은 것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마음이 다스린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변화시킨다는 게 어려운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10길 되는 물속은 우리가 알지만은 한 길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3편 15절에는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만드셨는데, 각자의 사람의 마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참 어려운 그런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굳은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할 수 있는 것,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각자 적소적재에 따라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선한 자는 선한 대로 하나님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온전하게 변화가 원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은 이런 굳은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되신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면은 어떠한 그런 굳은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마음도 다스리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사람의 마음이 바꿔지기를, 특별히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물과 성령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느 때 가서는 굳은 마음이 될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정말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사람의 마음을 바꾸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바꾸신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사람을 늘 바꾸시는데 아주 최적의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네 종류의 마음이 있는데 길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고 그리고 차가 다니는 길과 같은 마음, 이런 길과 같은 그런 마음은 완전히 굳은 그런 마음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는데 이제나 저제나 해방이 언제 올 것인가 늘 기다렸던 그런 백성들이 있는데 결국 해방이 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어찌 백성들이 이렇게 해방되지 못하고 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바벨론에 이렇게 속국이 되어 살 수 있단 말인가? 사실은 그들이 굳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 그런 굳은 마음 때문에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사람이 아주 간사한지라 자기의 죄악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돌리는 그런 무지한 그런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그 굳은 마음들 속히 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되신 새 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때에 너희 마음들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가 나오지 아니할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완전히 그 마음이 닫혀져 있습니다. 아니 굳을 대로 굳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경의 말씀대로 새들이 와서 그냥 쪼아먹고 맙니다. 그 말씀이라는 씨앗을 쪼아먹고 맙니다. 마귀가 금방 그냥 빼앗아 가버리고 마는데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그런 마음 되지 않도록 정말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도록 우리의 힘으로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입니다. 성령님께 항상 기도하시고 새영 되신 성령님이 저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늘 간구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박 같은 마음입니다. 무거운 돌처럼 사람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 걱정과 근심, 무거운 짐들이 참 우리 가운데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사업이나 직장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무거운 짐들이 참 많습니다. 돌박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이런 마음도 그 돌굴을 깰 수 있는 분은 바로 사형 대신 우리의 성령님이 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 같은 그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심령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가시에 찔려서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어도 상처 입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화병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나고 상처 입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분은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따스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옥토 같은 마음입니다. 흙이 부드럽고 습기가 있어가지고 어떤 곡식이든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옥토 같은 그런 마음이란 것입니다. 사형 대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은 이런 옥토 같은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또한 돌 같은 그런 마음 되지 않도록, 가시에 의해서 상처받은 그런 마음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또한 그런 마음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성령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런 마음들 속히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리고 점점 자라나서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성령님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곧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묵은 땅은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 이것은 바로 굳은 땅과 같은 그런 굳은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시골에서 자랐습니다만은 시골에서 보면은 봄이 되면은 이제 가을부터 이제 곡식을 하고 가을 그리고 겨울 또한 이제 봄이 되면은 막 잡초들이 막 자라납니다. 그리고 땅도 얼었던 땅이 이제 녹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봄에 쟁기를 가지고 그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봄에 씨앗을 뿌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마음들이 기경되지 아니하면은, 엎어지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기를 원하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들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고, 아,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마음을 기경하는 데 사용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경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신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기경되어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에 늘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굳은 마음을 잊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굳어지면은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로 말씀해 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굳어졌다 라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생명이 없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야 되는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3장 2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항상 세상 힘들고 또한 짜증나고 또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이 심산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늘 성령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차 2대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 대는 이 2대가 아주 급하게 가게 되는데, 한 대는 아주 급한 수술을 위해서 앰뷸런스가 달려가고, 또 한 대는 최신형 스포츠카가 달려가게 됩니다. 달려간 것은 동일한 그런 차들인데 앰뷸런스는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스포츠카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엔조이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한 앰뷸런스에 운전을 하며 갑니까? 아니면은 내 즐거움, 나의 쾌락 위해서만이 차를 운전하며 스포츠카를 몰고 갑니까? 중요한 것은 인생의 운전대에 정말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가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의 즐거움만 위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늘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나도 살고 다른 사람까지도 살리는 그런 생명의 그런 삶을 살기로 원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전까지는 이 율법을 위해서 그는 일평생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날에 온전히 나는 율법을 위해서 살 것이다 라고 늘 믿고 율법에 가장 뛰어난 삶이 되었습니다. 공부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엎드려졌고, 그리고 3일 동안 그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완전히 두 눈이 감겨지고 말았습니다. 3일 후에 그가 이제 눈을 뜨고 또 먹을 것을 먹으면서 기운을 차렸습니다. 완전히 그를 변화시키도록 하게 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완전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그때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했던 그런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온전하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정말 기독교 역사에 바울처럼 위대한 일을 행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굳은 마음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우리는 늘 주님이 내 가운데 임재해야만이 그 가운데에 주님의 성품이 임하게 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세수를 합니다. 하루라도 세수하지 않으면 아주 별로 얼굴이 좀 안 좋고 또 뭐가 또 피부병이 걸릴 수도 있고 특히 저 같은 경우 막 재치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가 세수를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죄악들을 회개하고 잘못된 그런 습관들을 고치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의 마음들이 여차하면 굳은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세상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의 풍파가 나를 굳은 마음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풍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부드럽게 하지 아니하면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이 세상인데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늘 부드러운 마음이 가져서 살아가는데 정말 성령님이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간다면 이보다도 더 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항상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바라보시고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어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의에 의해서 우리의 스스로가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할 줄로 아옵나니 항상 우리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지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